샬롬. 4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십자가만을 붙듭니다. 예배하는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사무엘상 11장부터 14장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전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느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백성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12장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의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13장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한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년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라. 누락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도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mik마스 오기에 이르렀더라. 14장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나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mik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야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길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그를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의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그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오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키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라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188장 무한하신 주성령 찬송하겠습니다. 188장입니다. 무한하신 주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한 단식하며 웃어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 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 사시여 영생하는 인침표 기업 얻을 증거니 천국인도 하소서 보혜 사시여. 아멘. 무한하신 주성령, 우리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왕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왕정의 폐단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고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이 두 아들들도 믿음으로 바로 서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무엘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왕정에 대한 폐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왕정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을 들어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왕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왕을 구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을 너희가 봐라. 이 큰 일을 너희가 봐라. 오늘은 밀 추수할 때가 아니냐. 이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비와 우레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왕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23장 오늘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뒤에 13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마음이 급해집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급해요. 사무엘이 정한 시일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이
이 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왕정의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왕을 향하고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또 왕된 자가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23절에 보면 사무엘은 뭐라고 공백을 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섬겨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경고하시죠. 오늘 12장 25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세상에는 대통령제도 있고 또 왕정제도도 있고 또 의회 정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한 정치 그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얼마나 폐단이 많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정치와 권력과 경제와 모든 것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등해요. 그러면 사회주의라고 여러분 다 평등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대통령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라 정치에 반대하고 봉기하고 여러분 대적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또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또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고 나라의 정치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 나라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 통치 안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세운 권력에 대해서 순종도 하지만 그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능가하는 삶이에요. 나라의 법도 잘 지키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기보다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법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잘 가르치고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짐으로 이스라엘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의 믿음의 사람 하나, 기도의 파수꾼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게 되면 그 파수꾼을 통해서 그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경제나 이런 거 탓하고 살지 마십시다.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오늘 여기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나의 가정에 내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굳건히 서십시다. 그리고 나와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십시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 진실되게 섬기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통치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을 통해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십시다. 그런 말씀으로 잘 양육하십시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대고 또 이 땅의 정치, 경제 모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 속에서 오늘 이 사무엘의 고백처럼 하나님 기도의 파수꾼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가르쳐서 나와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결단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여호와만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굳건히 서서 세상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선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 또 영적으로 가르치는 지도자의 역할, 또 하나님만 섬기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